할렐루야. 또 복되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5월 26일인데요. 벌써 5월 마지막 주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자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다가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 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의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신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두 개 구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고 싶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첫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첫 번째 정신은 무엇이냐? 죄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정신이 있는데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보통 사회에서 의로운 것은 강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강자들이 정한 법이 의로운 법이 되고 강자들이 정한 룰이 따라야 될 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로운 뜻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강자들도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바로 죄를 부르지 않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룸밀러, 우리 차량 안에 있는 룸밀러에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그 룸밀러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룸밀러에 걸어두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줘서 사고가 안 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옳은 생각이 아니죠. 그 룸밀러를 보면서 그곳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교통법규를 지키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전한 모습으로 가야지라고 다짐한다면 그것이 의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셨던 거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부모가 그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을 때에는 결단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나누지 말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은요, 나누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핍박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나누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에게, 쫓겨나가는 그 여인에게 잘못이 그에게 없음을, 또는 그의 잘못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때문이지 간음했거나 또는 상습적인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모세의 시대에 살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시대에,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회자 약자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6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얼마나 연약했으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사회적 강자인 부유한 사람들에게 저당물을 잡히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저당물을 받으러 갔을 때 문 밖에서 멀리 서서 이들이 저당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을 두들기거나 왜 저당물을 안 가져오냐고 소리쳐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약자가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압감과 상실감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것, 그럴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돌려받습니까? 어떻게 빌려준 것을 돌려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해서 비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물건을 빌려준 사람, 나에게 연약함을 알면서도 내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물건을 줬던, 나에게 넉넉함을 허락했던 그 부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주위에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자매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 바로 그것이 죄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옳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영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의 원칙을 지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나의 행동이 죄를 부르는 행동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 믿는 자들도 네가 믿는 하나님, 너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